노아의 홍수가 끝났죠? 물이 빠지고 땅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다시 인류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번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장면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11장 1절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로 모였더라 말합니다. 말이 통한다는 건 이건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죠.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통함, 하나됨의 힘이 대단한 거잖아요. 뿔뿔이 흩어지면 죽는다. 또 하나 되면 산다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3절에 보십시오. 이 하나 되어서 사람들이 어떤 걸 할 수 있었냐면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굳히는 첨단 기술까지 보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벽돌이 그냥 흔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아주 옛날의 벽돌은 최첨단 기술이었죠. 그래서 더 높이 쌓을 수가 있고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고 기술이 있고 인력도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진 인류가 마침내 무엇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문제는 무엇을 위해 짓느냐, 누구를 위해 짓느냐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유명케하기 위해서 집을, 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죠. 바벨탑은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바벨 시대보다도 더 기술이 뛰어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AI라고 그래서 갖가지 것들을 다 할 수 있고요. 우주선이 화성까지 날아가려고 계획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바벨 때와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탑을 쌓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을 정직하게 점검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음 설계는요, 참 아름답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씨앗 하나가 온 들판에 퍼지듯이 인류가 온 땅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9장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9장 19절에 보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버지니라. 또 10장 5절을 보십시오. 10장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퍼져서 나뉘어서 흩어져서 머물렀다는 거죠. 또 10장 32절에 보십시오. 10장 32절. 10장 3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나뉘어서 흩어져서 풍성하게 복되게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바벨을 읽었지만 바벨의 제일 마지막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노아의 후손들이 족속과 언어와 나라가 나뉘어서 흩어졌고요, 번성합니다. 분열이 아니죠.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풍성하게 꽃 피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피어납니다. 그런데 11장에 와서는요,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에 두 가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교만,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불순종. 벌써 두 개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흩어져 땅을 채우라 하셨는데 인간은 뭉쳐서 우리 성을 쌓자라고 말합니다. 하나 되는 건 좋은데 뭉쳐서 나를 위해서 살자. 하나님과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안전하고 잘 살고 위대해질 수가 있어 라고 선언한 겁니다. 내가 사라지면 내 이름도 사라진다 생각하죠. 그래서요, 당장에 돌아가시면 대문에 명패도 바꾸게 되고요, 집문서에 이름도 바꾸게 되고요, 땅 문서에 이름도 바꾸게 되고요, 다 지워집니다. 어떤 분은요, 그걸 보고는요, 야, 내가 지금껏 쌓아온 이것도 다 사라지겠구나. 내가 없으면 내 이름도 내 명성도 사라지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선교사로, 목사로, 의료봉사자로, 평신도 선교사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또 업적보다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복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이 바벨의 건축자들은요, 참 신기한 건 이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름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다 사라졌는데요, 아브라함은 탑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이름을 새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개의 큰 세계의 종교가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내 이름은 내가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만 영원히 남게 되는 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복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탑을 쌓고 있고 업적을 쌓고 있는데 이 바벨탑입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서 쌓는 사명의 탑입니까? 명예입니까? 직함을 위해서 삽니까? 재산을 쌓고 있습니까? 학벌을 쌓고 있습니까? 그거 쌓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 열심히 하셔야죠. 그리고 학벌도 높이셔야죠. 배움을 많이 가져야죠. 또 재산도 많이 쌓으셔야죠. 또 사회의 명성을 높여야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위해서 쌓고 있느냐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담대히 계속하십시오. 그런데 내 이름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내 이름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이 되어서 영원히 남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흩어짐은 거룩한 씨 뿌림입니다. 흩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손에 흩어짐은 씨 뿌림이다 라는 사실을 5절이 오늘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신장 부분이거든요. 5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인간은요, 하늘에 닿겠다고 그렇게 길을 쓰고 탑을 쌓고 쌓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탑이 너무 작아서 직접 내려오셔야만 보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그런 인간의 교만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개미탑에 불과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그렇진 않지만 아이들이 딱지를 모으잖아요. 구슬을 모으잖아요. 막 가서 휩습니다. 동네에서 딱지를 휩습니다. 싸웁니다. 그러면 어른들 눈에 그게 대단하게 보이시나요? 칭찬을 해주시죠. 그런데 저거 쓸데없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질없는지, 헛된 일에 그렇게 힘을 쏟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셨죠. 공사가 멈춥니다. 계획이 중단됩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일을 방해하시는 것 같잖아요.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관점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방해가 아니라 바르게 함이죠. 올바르게 길을 잡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라는 원래의 하나님 설계를 되돌려 놓으신 거죠. 하나님은요, 인류의 역사가, 내 삶의 역사가 옆으로 셀 때마다, 복의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원래 계획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놓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썩으면,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요. 하나님은요, 썩어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막힌 곳을 뚫어서 다시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 집 앞에 마당에 물이 고여서 분명히 하수구가 있는데 하수구에 잎사귀가 고여서 물이 안 빠져서 썩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 놔두십니까? 치워서 물이 흐르게 합니다. 심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는 거다. 봄날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밭을 갈고 계시잖아요. 씨를 뿌리시잖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심으시잖아요. 이른 아침에 씨앗을 한 줌을 딱 쥐고 손에 쥐고는 들판에 나가십니다. 찬바람이 아직 가시지 않는 이른 봄에 바람은 불어올 때 농부는 망설임 없이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늑하고 따뜻한 창고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이 농부가 손을 덥석 쥐더니 허공으로 내던지는 겁니다. 차갑고 어두운 흙바닥에 내처박힙니다. 바람도 없고 빛도 없는 그 땅 속에 깊이 그냥 묻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버림받은 건가? 농부는 버린 것이 아니죠. 심은 겁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심은 겁니다. 어둠 속에서 씨앗은요, 껍질을 깨고 땅을 뚫고 나와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힙니다. 하나님이 나를 흩으실 때도 마찬가지죠. 버리신 것이 아니라 넓은 들판에 심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요, 이 패턴은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사납고 혹독한 핍박이 몰려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끌어내고 옥에 가둡니다. 성도들이 산산이 흩어집니다. 사람의 눈에는 교회가 무너진 거죠.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도 두려움에 떨면서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에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핍박의 바람에 날린 씨앗이 가는 곳마다 싹을 틔워서 복음의 열매를 맺힌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섰습니다.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 여러분, 흩어짐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평생 공들여 쌓아온 것이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위기로, 소중한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으십니까?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내 탑을 허무신다면 그것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넓은 곳에 씨앗을 뿌리고 싶으시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는 죽으셨지만 십자가의 씨앗이 뿌려져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어디에 심고 싶으십니까? 무너진 그 자리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생명의 역사들, 복음의 역사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들이 넘쳐나기 시작할 것이니 나는 흩어져도 내 일을 하면 된다. 사명 따라서 일을 하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성령님은요, 불통을 소통으로 만드십니다. 불통을 소통으로 만드십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과는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말해 보신 적 다 있으시죠?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고 사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런 분 없을 거예요. 어이구 답답해. 아니 왜 말이 안 통해?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 나도 한국말, 저 사람도 한국말 서로 이해하는데도 말이 안 통해요. 왜 같은 한국말을 써도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말이 안 통할 때도 있고요. 평생 그렇게 마음을 맞춰서 한 직장에서 마음을 맞춰서 일하던 그 사람과도요, 글쎄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안 통하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말이 달라서, 언어가 달라서, 저 사람은 외국말을 하고 있어서, 마음 안에 다 바벨탑이 하나씩 있어서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존심이라는 탑이 내 마음속에 버티고 있어서 내가 말을 해도 저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바벨에서 언어가 혼잡해진 원인이 뭐예요? 내 이름을 내겠다라는 교만 때문에 탑도 무너지고 언어도 혼란해졌습니다. 교만은 소통을 차단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확신, 내 방식이 최고다라는 고집, 내 이름을 굽힐 수 없지, 내 자존심 꺾이면 안 되지, 내 승질이 나를 욕보였어 라는 그러한 자존심, 이것이 말문을 막고 마음을 닫습니다. 이 참 신기한 건 바벨탑은 수천 년 전에 다 와르르 무너뜨리셨는데 오늘
오늘 내 마음에 있는 이 바벨탑은 아직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벨에서 흩어진 언어를요, 하나로 모으시는 사건이 신약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성령의 불이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천하만국에서 온 갖가지 사람들, 외국말을 쓰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말을 하게 하셨는데 그 말이 통하는 방언을 하게 하시더라. 바벨에서 흩어진 언어가 오순절에 하나로 모입니다. 바벨은 교만을 흩어버리셨잖아요. 바벨에서 오순절은요, 성령의 은혜를 하나로 모으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불통의 벽을 허무시고 소통의 기적을 만드십니다. 제가 매년마다 이제 학생들, 청년들, 또 성인들, 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가곤 했는데요. 태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블라디보스토크, 오지 작은 그 마을도 갔습니다. 근데 오지의 작은 교회를 방문하면 예배당이라고 부르기도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양철 지붕에 그냥 벽만 있고 나무 의자, 플라스틱 의자 갖다가 예배를 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음향도요, 지지직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고요, 찬양을 합니다. 한국 선교팀은 한국말로 찬양하고요, 그 현지 성도들은 현지어로 찬양을 합니다.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참 신기한 게 함께 간 모든 선교팀원들이요, 눈에서 눈물이 촉촉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말은 안 통하는데 서로 얼싸안고 찬양하고요, 손잡고 찬양하고요, 같은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언어는 다르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하더라고요. 언어가 다른데 마음이 통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다들 막 손잡고 얼싸안고, 번역이 필요 없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요, 말은 달라도 마음은 통하게 하시고, 말은 달라도 사랑의 언어를 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교만의 탑이 무너질 때 비로소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는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만의 탑이 무너지면 소통이 시작됩니다. 성령님은 불통을 소통으로, 단절을 연결로, 혼잡을 하나됨으로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이것이 오순절의 능력이고 오늘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시니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성령 안에서 말이 통하는 이들,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세상, 하나님의 사랑이 통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어떤 탑을 쌓고 살고 계시나요? 하늘에 닿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던 그 교만의 탑은요, 혼잡해지고 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흩어졌던 이들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혹시 우리 교만의 계획을 흩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흩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봄에 씨앗이 땅속에 묻혀야 꽃이 피듯이 우리도 우리의 교만의 탑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산산이 흩어질지라도 흩어져야 하나님 손안에 붙잡혀 열매 맺히게 됩니다. 내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고 교만의 법을 허물고 성령 안에서 통하고 바벨탑이 아닌 골고다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쌓인 바벨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 모르게 쌓아온 내 이름의 탑, 자존심의 탑, 욕심의 탑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흩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흔들리는 분, 재정이 무너진 분, 관계가 끊어지는 우리의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흩어짐이 버려짐이 아니라 심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심고 묻히고 그곳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이 예배 자리에 임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말이 통하지 않아서 아파했던 일들이 풀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소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가정,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위해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흩어졌지만 복음의 열매를 맺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